모세오경 5권 중에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우리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한번 잠깐 생각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할까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을 받기 위함이다.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 훈련으로도 안 됩니다. 하기로도 안 되고 오직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선한 능력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야만이 온전히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바라보듯이 사용하는 겁니다. 미러의 방법인데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가 화장한 얼굴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입은 내 옷이 얼마나 맵새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죠. 잘못됐어. 그런데 그냥 보고 마나요? 고칩니다. 뭘로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거울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뭔지, 책망이 뭔지, 바르게함이 뭔지, 의로 교육함이 뭔지를 살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울로 보는 것은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창은 뭘 하는 거죠? 안에서 바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돌리고 계시는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은 어떻게 돌리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거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을 모르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언어, 문맥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면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문맥 속에 있는 행간에 역사의 맥이 흐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이유를 그 컨텍스트 배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컨텍스트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이 신학의 맥입니다. 영적인 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구속사적인 맥이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신경 잘하고 축도 잘 받은 것. 그 순서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예배 성공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만남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실패해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도 못하신 분, 만지지도 못하신 분, 어디서 어떻게 만나시나요? 만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신이라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건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 말씀 속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락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그냥 거대 담론으로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철학자들은 거대 담론을 정면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다. 각 개인의 담론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깨버렸어요. 그 프랑스의 거기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깨버리지 않나요? 구체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맥락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다.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계셨습니다.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답이 있죠.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처음 설교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 계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중요했길래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강조하셨을까요? 그러면 질문하셔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영적인 은혜와 깊이는 읽으면 읽을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한 번 공부했다, 한 번 읽었다, 이걸로 끝일 수 없는 상황이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 민수기 들어가 볼까요?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어떻게 따냐면요, 그 히브리 성경 처음 시작하는 단어, 그 단어로 이름을 따요.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태초에, 아시죠? 그죠? 태초에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내용하고 제목하고 히브리 성경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이거는 광야에서,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70인역 번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이 번역을 했냐면은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데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못 읽고, 그 당시 그리스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각 지파 6명씩 선발을 해서 72명이고 70일 동안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2자 빼고 70인역,
70인이 번역한 거다. 70인역, 셉뚜아진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70인역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하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순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은 어디 순서를 따랐을까요? 70인역 성경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이렇게 나갑니다. 다르다는 거죠. 아리스모이, 숫자들, numbers, 이걸 통해 이 내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한글 개역 성경은 70인역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을까요? 민수기라는 말 한문이니까 정확히 아시겠죠?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자, 한눈으로 한번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받으신 교재 이게 한눈으로 보는 세 가지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학자들마다 분석하는 게 달라요. 두 구조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세 구조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 교재는 지금 국신원에서 만든 이 교재는 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출발 준비할 때에 1차 인구조사,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거의 38년간 이 광야에서 정확히 말하면 거의 39년이 되는 거죠. 나누어서 38년 몇 개월인데 광야에서 방황, 어떤 광야일까요? 바란 광야. 제일 먼저는 시내 광야, 두 번째로는 바란 광야. 여기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입성 준비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어디로 갔나 하면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평야, 모압으로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때 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어요. 두 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이런 근거로 해서 아마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기록한 책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숫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민수기 뒷장 넘기면은 내용 분석을 간단하게 보죠. 가나안으로 출발을 준비하는데 1차 인구조사가 있고 성길 규례에 제의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막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라 그러면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주권 누가 되죠?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 백성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백성이죠. 그럼 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실패한 땅을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루는 겁니다.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백성을 어떻게 만들으셨죠? 애굽시킵니다. 엑스도스 하잖아요. 애굽에 있지 않고 끌고 나오십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백성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살만한데 시내산 거기서 또 왜 가야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대로 가면 주저앉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 이러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해 나가실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외쳐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외국에 있었어요. 독일에 12년 있었고 미국에 13년. 독일에서는 공부하면서 목회하느라고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를 담임했을 거예요. 본 대학에서 학위했고, 그리고 한 세대 가르치고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복귀해서 선교국장으로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시카고 교회. 거기 가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하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라는 게 막 나와요. 모든 사람도 고난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좋은데 왜?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모르면은 하나님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1차 조사를 해서 뭐 하자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배치도 전에요. 군인으로 쓰자는 겁니다. 군대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그 행사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지킨지 아시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두 번째를 지킵니다.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왜 절기를 얘기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잖아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직분이 아니고 그 직분보다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슴에 새겨져야 될 것은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거룩인가요? 죄가 없는 상태. 어떤 자가 죄가 없지요? 회개한 자. 회개한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면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뻔뻔스럽죠.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당당함과 뻔뻔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죠. 그 유월절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한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러면서 진영을 만들어줘요. 군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2장 1절 2절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게 진영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한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서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서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반란군들이잖아요. 시스템을 지키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진영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에요. 동쪽부터 해서 이사갈, 유다, 스볼론, 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시몬, 르벤, 갓, 레아 아들과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 갓. 그 다음에 북쪽에는 라헬의 종과 레아의 종들로 해서 아셀, 단, 납달리. 제일 마지막에 서쪽에는 라헬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레위 자손들이, 아주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행군 순서를 볼까요?
행군 순서를 가게 되면은 유다, 이사갈, 스볼론, 제라펙, 언약계, 그 다음에 성막, 르벤, 시몬, 갓, 성막 가구들 성물을 하고, 에브라임 제일 서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이었고 북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 단, 아셀, 납달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진행해 나갑니다. 오합지졸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할까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안 갑니다. 야훼의 명령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힘은, 동력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다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특별히 오순절 교회인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예. 조영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늘 그걸 강조하셨고, 대를 이었던 이영원 목사님, 이어나가시는 이영원 목사님도 늘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대를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에 따라 그 부분이죠. 더 구체적 내용 분석 두 번째로 보면은 바란 광야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루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서 헤매죠. 여기에서 헤맵니다. 38년 동안. 어떤 사람은 1년만 살아도 살 수 있는 그 분량을, 어떤 사람은 그 1년 사는 분량을 38년간 헤매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사느냐 달려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 70인을 세우라 그럽니다. 너무 힘드니까, 광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70인을 세워라. 이 70명을 장로님을 최초에 세웠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랍니다. 구약에서 24절 25절 읽어보면 모세가 나가서 야훼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거기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초대교회 집사들 세울 때도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말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여러 교단에게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게 다 성령 충만이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서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너무나도 자기 교단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가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가데스 반네아 반역 사건. 출애굽 한 후 18개월째, 1년 6개월째에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올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37년 6개월 동안 바란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의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한 10명은 이 메뚜기에 빠져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메뚜기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죠. 광야에서 너희들은 헤매리라. 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 불평불만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이든지 다 해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줄게.
어떤 말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말함에 대한 사건에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리. 무슨 말 하든지 신문을 받는 거죠. 전 설교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가슴판에 다시금 되새기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하며 사는 존재가 저희들이니까 제일 많이 신문을 받을 것 같아요. 두렵죠. 강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께서 가장 먼저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건이 뭔지 아시죠? 방언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를 말하죠.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언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언어가 변화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언어를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순복음교회에 성령 체험 강조는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하죠. 체험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 언어 방언을 체험한 이후의 삶은 어떠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지금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며 사시나요? 중요하죠? 고라의 반역 사건은 넘어갈게요. 머리바의 사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존중이 여겨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교회든지 과거든지 현재든지 동일하죠. 주의 종이든 평시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파괴하면 그냥 심판에 임하죠. 어떻게 심판에 임하죠? 20장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목숨 걸고 달려왔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머리바 사건으로.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뱀 사건 있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바라봐라. 뭘 예표하죠?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려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 흐름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모른다. 성경 공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모르겠다. 초보 단계입니다. 더 진척하셔야 돼요. 더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 보죠. 이때는 이 바알 지역에, 그 바알보올 지방에 모압 지방의 사람들을 섬기는 바알 신을 숭배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죠. 거룩함을 파괴했다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 레위기에서 거룩성을 강조하셨듯이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왜?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지켜보시죠.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죠. 그걸 우린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해요.
입성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2차 인구조사. 군대를 만든 거예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할까요? 전쟁 치기 위하여. 이때는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군함이다. 영적 군사와 함께 전쟁 치는 군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으로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군함으로 영적 전쟁 칩니다.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물론 농땡이 치는 인간들도 있겠지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영적 전쟁을 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마지막 강의 안에 거기 보면은 6번으로 나와 있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라는 말을 좀 봐야 돼요. 잠깐만 이거 좀 시간 갔는데 잠깐 설명할게요. 절대, 대상을 끊어버리는 거죠. being absolute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지금 세상도 절대 속도,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절대 금지 쓰는데 표처럼 느끼는데 오늘날 당회장님 쓰시는 그 용어는 표가 아닙니다. 대상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순물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